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 사건 후 11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도는 이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공동체가 만나는 의식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믿음의 비밀들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경 역사를 보면 모든 상황에서 개인적인 기도가 가능했으며 실제로 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전환점에서 보면 앞서서 종종 개인들의 기도가 선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 야곱, 모세, 기드온, 한나, 엘리야의 기도가 그와 같은 중요한 기도에 속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구약 공동체는 특정한 장소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던 공동체도 집단으로 중요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에스라서 9장에서 또 느헤미야서 9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성전을 갖기도 했지만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주로 각 지역에 해당해서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기도처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편 기도를 포함한 초대교회 활동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던 특정한 개인들의 집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믿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로마서 16장 5절에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다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초대교회에서 가정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은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심령 성전에
저 예루살렘 성이 입혀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령성전에 예루살렘 성이 입혀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위영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심령성전. 심령성전에 예수님과 계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세상의 영에 속지 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또한 세상의 영들이 우리 발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밝아질 겁니다. 코로나는 빨리 종식되어야 되며 종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각자 가정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각기 코로나로 인해서 각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첫째로는 좋은 면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죄 짓는 일을 금하는 것이요. 또한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 묵상하며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다리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을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있는 성전 시대를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롱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며 또 이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 힘을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산 역사를 지금 또한 머리 숙여 주와 함께 살아있는 성전, 생명력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달려가시기를, 뻗어나가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준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 안에 생하시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정복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24절까지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한순간에 내가 여기서 미국을 날아가는 것 같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은 오신다. 누가복음 17장 23, 24절에도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심령 성전을 빨리 건축할 때입니다. 주가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정복하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땅에 거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분은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심령 성전이 건축돼 그곳에 계신 주님 먼저 들어올릴 겁니다. 지금은 심령 성전을 건축할 때이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